한 소년이 숲속을 거닐다가 우연하게 그 가지에 달려있는 나비의 그 번데기를 봤어요. 신기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올까? 번데기에. 그래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 딱 갔는데 그 번데기에 틈이 생기더니 뭐가 나비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몇 분이 지나도 몇 시간이 지나도 나옵니까? 못 나와요. 그걸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나오려고 하면 못 나와요. 소년이 보다 못해 어떻게 그 문을 조금 더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나비가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비의 이 날개가 작은 거예요. 그 나비의 날개가 제대로 이렇게 뭐 펴서 올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평생 그 나비는 날개가 이렇게 온전해지지도 못했고 완전히 펴서 날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 소년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나중에 나비는 그 번데기에서 때가 되면은 나올 때 자기 힘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날개에 힘도 받고 날개가 자라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 인내하는 시간,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 그거를 스스로 힘으로 뜯어내고 찢어내고 자기가 그 고통을 감내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면 더 수월고 쉽고 좋죠. 그러나 나비가 못 되는 거예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비가 나비 될 수 있는 것, 마지막에 그 번데기에서 자기 힘으로 뜯어내고 고통을 감내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 마치 스스로 투쟁하듯이 싸우듯이 그런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엄마가 아빠가 다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은 독립해야 되잖아요. 사춘기도 거치고 10대 그런 좌충우돌, 20대 그런 고독함,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 힘으로 그 환경을, 그 어려움을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냥 그린하우스에 온실에 화초처럼 고이 오냐 자라면 좋을 것 같아도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짓밟히고 때로는 강한 바람에 비에 땡볕에 놓여 있더라도요.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시련이, 이런 고난이, 이런 역경이 그냥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내하여 통과할 때 몸부림치며 때로는 뭐 터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일어나서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아갈 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루고요. 온전한 인격, 성숙한 인간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좌충우돌하고요. 핍박과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법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지켜보시고요,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는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뭐를 허용하세요? 시련을 허용하시고 역경, 고난, 때로는 핍박, 박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막아주시지 않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뭐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핍박 많은,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드릴 때에 뭐를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요. 마지막 종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공식이잖아요. 복 받아라 하면서 복 주는, 뭐 그래 복도 주시겠지만 복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수준보다 더 높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더 높으신 분이세요. 우리 수준에서는 하나님 복권, 하나님 뭐 돈, 하나님 뭐 성공, 하나님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인침을 받아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죠? 새 창조의 존재로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고급지게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가고 자라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성도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이 필요하고 금이 필요하고 주식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에게 인내가 필요하구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언제 필요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 투쟁적인 상황, 갈등이 넘치고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잘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인내는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평안하고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좋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만 하면 되잖아요. 인내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피 튀겨 싸울 때, 남편하고 혹은 아내하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친구하고 이웃하고 이런 갈등, 관계 속에 내가 풀지 못하는 그 갈등뿐만 아니라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병들고 사업도 쪼달리고
공부도 뭐 안 되고, 어플라이 하는 것마다 다 떨어지고. 진짜 그럴 때 인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뭐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평안하다 할지라도 힘든 게 왜 없겠어요? 육체의 가시가 왜 없겠습니까? 아픔이 왜 없겠어요? 외로움과 고독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을 주시고요,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인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것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몇 가지 시련입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는 거예요.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참 희한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죠? 뭐 돈이 있다고 잘 된다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그렇다고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고난과 역경을 그 길을 걸어갈 때 성경의 가르침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잘 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뭐 기도하고 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전천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따라갈 때에 그 인내로 인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신약에 있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떤 억울함이 있더라도, 어떤 고통과 외로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기에 동참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의 계획에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욥의 인내를 생각해야 돼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사라졌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자녀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멀쩡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괜찮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욥은 그 고난, 그 역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하죠. 오해하는 거예요. 니한테 뭔가 하나님 앞에 악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저주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끝까지 몰아치시는 거, 허용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욥의 몸에 종기가 나게 하고 피부병이 도져서요. 성경에 보면 기아로 긁었대요. 기아로.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밤잠도 자지 못하고, 드디어 그 아내는 욕하죠. 남편에게. 이해 못하니까. 저라도 이해 못했겠어요. 나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런 욥의 고난을 우리는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욥이 잘했던 건 뭐예요? 그 고난, 욥의 고난 중에 우리는 욥의 인내를 기억해야 돼요. 이해할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모든 것이 다 막혀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한 적 없으시고 나를 배신한 적 없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욥이 욥 될 수 있었던 그것, 욥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었던 그것, 욥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그것,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참는 걸,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왜 고통이 없겠어요? 왜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왜 억울함이 없겠어요? 왜 욥이라고 말할 수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요,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약은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찼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잘 돼야죠. 그죠? 시온의 대로 확 열려서 하는 것마다 잘 돼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배신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배신을 당해요? 자기 형들에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고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노예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욥의 그 총리되어지는, 애굽에서 총리되어지는 욥을 생각하며 야,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지. 우린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욥의 삶의 여정, 그는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꿈을 꾸는 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젊어서부터 뭐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요. 노예는 최하위의 삶이에요. 막장, 인생 막장. 그죠? 자기의 여주인 바세바의 그 유혹 속에 자기는 그래도 인내하고, 모든 삶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 결과는 뭡니까? 오해죠. 오해. 왜곡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요셉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요셉의 인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설명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만을 붙들고 억울해도 고통스러워도 견뎌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그날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날을 싸워서 몸부림쳐서 마치 그 나비가 누에 꽃 그 번데기에서 나오려고 하듯이요. 스스로 싸우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뭐를 더불어 주셨어요? 역경, 고난, 환난, 어려운 상황들 허락해 주시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인내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인내를 얻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인내함으로 뭐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뭐를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던 자들이죠. 십계명을 받았고요, 제사 제도를 받았고요, 홍해를 건너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광야의 40년을 참지 못했어요.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망을 넘어서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저주하고요. 넘어서 그 모세 뒤에 있는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저주하는 이스라엘의 악심, 악한 마음. 왜요? 목마르기 때문에. 참을 길을 참지 못해요. 목마르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그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 부추, 마늘, 파, 이런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광야에는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요, 그들의 신발이 40년 동안 낡아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입은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목이 마르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의 목마른 목도 축여주셨죠.
이스라엘의 그러나 그 40년 내내 그들의 태도,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인내와는 거리가 멀다. 참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뎌내며 이겨내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로서의 삶이 그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결여되었던 것이죠. 하이라이트가 어디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파송해서 보내도록 하시고요. 그 결과를 듣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보고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요. 10명의 정탐꾼의 그 악평을 듣고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걷도록 하셨고요. 결국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종국의 심판주로서 서게 되실 그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요, 인내. 참아내셔야 돼요. 견뎌내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 귀에 이렇게 팍 긁을 거예요. 야, 이쯤 하면 됐지 않냐?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이만하면 됐지 뭐. 그래 포기하실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까지 걸어가셨잖아요. 반대하고 조롱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잔을 받으셨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손조들 걸어갔던 길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고요, 우리 마지막 때에 오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인내 가운데 있다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지구 방방곡곡에 모슬렘권뿐만 힌두교, 불교권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인내하면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잠시 잠깐 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약속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드릴 때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요, 또 그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내의 걸음걸음, 그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받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성공, 이 땅에 잘 되는 것, 그 수준,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영생, 하나님 차원의 구원, 하나님 차원의 복, 하나님 차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야고보서 기자의 도전처럼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성도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싸워서 이겨내며 이제는 하나님께 메인자로, 성령의 메인자로 주님께 붙들려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주시옵소서. 오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